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이 세상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함께 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의 귀를 늘 주님께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 28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나 정의를 행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가진 힘만 믿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지만 의인들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의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함으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바란다는 말 속에는 신뢰한다라는 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도를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간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해 보이는 악인들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멸망이고 그들이 누리던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진정한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평안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의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라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마냥 계속해서 힘들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들의 삶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삶의 본질과 그들의 생활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죠. 거센 비바람이 불고 거대한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삶의 위기도 피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주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인생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우리는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저 혼자의 힘으로 끙끙 앓고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써야 되고 또 그것을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 힘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기업과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토록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